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입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 추석 명절 때에 추석 특집 나우나 콘서트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그 대중 앞에 나오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또 시청률이 29%가 되었다 그래요. 그때 29%가 이제 많다 그래요. 이제 저희는 잘 감이 안 오는데, 근데 나우나의 콘서트 중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 중에 그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테스 형. 그래서 저는 테스 형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것인데, 참 저는 그 가수를 보면서 이 연륜이라는 게 그 가수도 참 이렇게 참 가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한 가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달인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열망도 생겼는데 아무리 테스 형을 불러봐도 테스 형은 대답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형이. 근데 우리에게도 형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형 하면 좀 버리장머리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예수 형님 이렇게 좀 점잖게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형이라고 하면 말씀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앞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먼저 보는 무엇을 먼저 보는 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상당히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면 평범하지 않고 뛰어난 예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또 앞서는 면이 있어야 그래야 평범하거나 그 이하가 되어지면 현대에서는 예면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외모와 말투와 그리고 학벌과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여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평가하는 잘못된 그러한 선택과 그리고 잘못된 평가를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예언을 한다 그랬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앞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모세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 모세를 대단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는 내 형제 중에 일으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형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사람이라는 것. 그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자신과 같은 그러한 자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거침없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라는 말은 많은 선지자가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는 바로 메시아 한 분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손들 하면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확히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지자 하나, 이거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모세 자신을 닮았다고 모세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모세와 같다고 모세는 어떻게 주저함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과 예형을 빗대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렇게 예언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동산을 거닐면서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마치 형제와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형제와 같은 친밀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려면 제사라는 걸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완전히 깨어져서 친밀한 형제와 같은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철저히 타락한 피조물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와 피고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그야말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으로 주경 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로 오셨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갑자기 이제 예언자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또 예언자는 또 어떤 분인가? 또 새로운 직분인가? 이렇게 혼돈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언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만 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이 다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고요?
한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인간적인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신성이 있지만 그분은 그 신성으로 무섭게 나타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예수님은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하고 손에 창과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언맨처럼 철갑을 두르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배트맨처럼 총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검은 슈트를 입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형제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안에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분은 아이언맨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 무장한 중세의 투사처럼 나타나지 아니하셔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로써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 같고 그리고 형제 같고 연약해 보여도 그분 속에는 전능하신 신성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는 한 줌에 재박게 되지 않는 어떤 인간들과 어떤 강력한 군대들도 말씀 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심지어 아무리 강한 악한 마귀의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거추장스러운 무장과 무기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이 나다, 내니라 이런 신적인 음성만 한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몽둥이와 창과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라 할지라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냥 잡혀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모는 인간처럼 나약해 보이고 형제들처럼 만만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형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권위와 위엄을 다 버리고 평범한 인간이신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외모와 모양이 신의 권세가 없이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친밀한 모습을 사람들은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빛의 광채를 뿜으면서 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고, 모든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평범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났지만 바로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수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형제의 모습으로 신적 권능을 감추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위엄 있게 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그냥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장은 그 당시 유다 남자들이 즐겨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배달 음식을 드셨거나 하늘의 음식을 배달해서 드셨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가까이 보면 영락없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친밀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보였으면 어린아이들까지도 가까이 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언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찬란하고
화려한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서 신적 권능과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서는 비범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감추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에서 천하의 관상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 능력을 모두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리시면 천하의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놀라운 지위와 능력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과 친밀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과 친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신적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감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제란 평범하고 친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처럼 친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형제처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신적 큰 권위를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를,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위엄 있게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형제처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집 사람들처럼 나타나셨어요. 형제란 권위와 권세로 다른 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형제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를 때도 형제여 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과 친밀한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형제는 인간을 자신의 동생처럼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갈 때 남이라면 그냥 안쓰러워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형제라면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4km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됐을 무렵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으면 사람 몸이 이렇게 깔아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중간쯤 걸어오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미루나무 그늘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미루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기대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셋째 형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셋째 형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 까만 그 교복 웃두리를 벗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착 접어가지고 그 자전거 앞에 그 핸들 위에 이렇게 딱 접어 놓고 저를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게 하고 저를 이렇게 데려온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이후로는 우리 형한테 따뜻한 거를 느껴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형은 형이구나, 형만은 아우가 없구나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더 실감이 난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 보셨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여기에 보면 그 형이 나오는데 그 형이 어린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는, 어린 동생은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동생이었지만 약하고 신체가 약하고 폐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해서 신발을 닦고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열심히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에 동생이 강제로 징집이 되어서 전선으로 끌려갈 때에 이 형이 자진해서 동생과 함께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들어갑니다. 동생을 여러 번 위험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이 형이 건져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동생을 나무로 탈주시키고 자신은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북한군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총을 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 그 영화 속에서 형제애를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자신의 동생으로 보고 형제애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무서운 선지자가 아니고 형과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간 동생들을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돌봐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훈아만 테스 형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형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 형.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할 때 짐승들처럼 대화도 하지 않고 멀리 바라만 보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 보면은 그 강아지 훈련하는 장면 나오죠. 제가 정확한 그 프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TV에 개 조련하는 그 아주 자주 등장하는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강아지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강아지도 애로움을 타고요. 시기 질투도 강아지도 느끼고, 강아지도 버릇을 잘못 들이면 개판이 돼요. 강아지도. 강아지도 그런 거 사람하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버리장머리도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훈련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강아지는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에서도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너무나 먼 관계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모든 인간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에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간들이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친밀한 존재로서 인간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배려하시고 인간들을 놀라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치였습니다. 완전히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깊고 깊은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렇게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됐다,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 뭐 이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엄청 감격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놀라요. 근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깨달음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앞으로 오실 선지자 한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과 닮은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할 때 정확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한 형제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한 형제라고 표현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예언을 했고 메시아가 철저하게 한 형제같이 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한평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세례 요한이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는 그런 검소한 삶을 살아서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현대인들이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들려고 사람의 눈에 띄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외모를 바꾸거나 매력적으로 그렇게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시고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그들의 경쟁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부유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가치를 소유하게 된 그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피해의식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한 형처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현대인들이 언제든지 무섭지 않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가까이 나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형님처럼 찾아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혼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상황에 그런 시를 읊을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정체성을 찾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은 자의 신앙이 고백인 것입니다. 형제로 오신 예수님이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평범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성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형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형. 좀 따뜻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형 이렇게. 테스 형은 부르지 말고 더 이상 테스 형은 부르지 말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테스 형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 형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개박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형 같은 분이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안 주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은 한 집안 식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이고 예수의 오빠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게를 잡거나 겁박을 하거나 그런 위험만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섭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어떤 약점도 품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친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질병도 주님이 치유해 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문둥병과 혈우증 앓는 여인과 소경과 안질뱅이를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따스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처럼 성도들을 아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들도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의 형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같은 형제, 같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땅의 일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면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친밀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주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친밀함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언어로 우리의 영적 수준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희생과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몸이기에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못하게 되는 꼴이 되어지냐면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구에게 뭐 같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당장 저한테 버럭 화를 낼 거요. 우리는 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개하고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개와 같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우리와는 급이 다른 분이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육신의 살과 피를 닮은 그러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예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야, 우리 사랑이 한결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그래야 영적인 열정과 열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열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열망과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곤 하는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같아져야만 한 이유,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본문 말씀을 더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형제들과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핍박을 받으신,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체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연약함을 채우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에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도 위기고 군사적인 면이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그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